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16절까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벌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두 가지 메시지가 생각이 나는데 오늘 융려선교회 헌신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남편과 저렇게 한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 실망할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한 점을 바라보면 실망하지 않고 동행할 수 있는 건 모든 부부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도리인 것 같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한 점이어야겠다. 그런 마음을 육녀의 선교회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할 수 없는 지경에서 용서를 구하는 그 미국 사람들의 영상을 저도 여러 번 여러분과 나누어 본 것 같은데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이런 것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저력이 아닌가 생각을 또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그들이 우리보다 더 뛰어난 민족이라서가 아니고 그들은 그 기독교 정신 속에 서 있기 때문이란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받아내시고 결국 성취해 가시기를 바라는데 미움에 대한 답은 또 다른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은 용서라는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명심하고 믿음으로 받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성경이 뭐 별거 아니다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닌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들을 5권만 꼽아보세요 라고 하면 4권은 늘 똑같다. 누구라도 똑같다. 창세기 반드시 나오고 로마서 반드시 나오고 사복음서 중에 하나 반드시 나오고 또 반드시 나오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중요하다, 정말 중요한 성경의 책 가운데 하나다, 5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중요한 책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품고 있는 오해라는 것이 있다. 오해라는 것은 무섭다. 그리고 나를 이렇게 몰아가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알고 보면
무서운 책 절대 아니고 어려운 책도 절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어렵게 주시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한 절 한 절, 한 장 한 장 차분하게 읽어가다 보면 약간의 이제 설교자들의 가이드를 받으며 읽고 묵상해 가면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은혜가 넘치고 우리에게 소망과 힘을 주며, 왜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면서도, 내용을 모르면서도 제일 중요한 책 5권 중에 하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요한계시록 우리 묵상을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이 품고 있는 능력, 소망, 은혜가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생각할 때 먼저 우리 구조, 요한계시록 전체의 구조가 어떻게 되나 그걸 좀 알고 가는 게 좀 중요한데, 이것도 간단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 우리 잠깐 보실까요? 3가지 구조가 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잠깐 말씀 잠깐 띄워주시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썼는데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쓰게 할 때에 주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3가지를 얘기하셨어요. 네가 지금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해라.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이면, 요한계시록은 3가지가 있겠구나. 내가 본 것이 요한이겠죠? 내가 본 것이 있겠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있겠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 있을 거니까 그것을 차례대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 간단한 구조인 거죠. 그러면 내가 본 것이 뭘까? 1장의 내용이에요. 1장 전체를 우리가 읽을 수 없으니까 1장 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본 게 뭐예요?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알게 하시는 지금의 일. 그 1장에 나와 있어요. 그 1장을 보면 우리 좀 이따 챙겨볼 텐데 다시 만난 주님의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지는 않으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2장 3장에 있어요. 아시아의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떤 분들은 아시아 7 교회나 7 교회 모양이 이렇게 이 세대의 교회가 변해가는 과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렇게 읽어도 되는데, 우리 1장 19절의 내용으로 보면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일이 있고, 1장 요한이 밤모섬에서 보고 있지는 않은데 그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교회의 모습들이 있다. 그것을 이제 기록한 것이 아시아 7 교회에 나오는 모습들인 거죠. 그럼 2장 1절만 보면 이런 거예요. 2장 1절 시작. 에베소의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2장 3장에 7 교회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겠죠. 그리고 하나 남은 게 뭐예요? 장차 될 일. 이게 4장부터 나와요. 4장 1절에 어떤 일부터 시작이 됩니까?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겠다 하면서 7인 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이 쭉 일어나면서 그 일들 사이에 이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주님이 오시는지에 대해서 장차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거.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렇구나. 네가 지금 본 것과 네가 지금 일어나는 일들과 장차 일어날 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 책을 하나님이 왜 요한계시록 이 책을 요한이 보게 하셨을까? 이걸 쓰게 하셨을까? 이유는 뭘까? 1번 겁주려고,
2번 성경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하려고, 3번 복을 주시려고. 몇 번일까요? 3번이겠지 당연하게. 1장 3절 보실까요? 이걸 왜 쓰게 했었습니까?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뭐가 있게 하기 위해서? 복이 있게 하려고. 왜? 때가 가까웠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도 아니고 요한계시록 어려운 책도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뭐 하기 위한 책? 여러분에게 복을 주려고 한 책이다. 근데 왜 우리가 어렵다고 느낄까? 그러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평상시 잘 보지 못했던, 듣지 못했던 여러 가지 상징들과 비유들이 많으니까. 상징들과 비유들이 많은 이유는 성경은 언제나 그랬어요.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들을 읽어도 모르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요한은 반모섬에 있고 반모섬에서 편지를 아시아 7교회에 써보낸단 말이에요. 아시아 7교회에만 보라는 건 아니고 이 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이 아시아 7도시가 어떤 도시들이냐면 다 우체국이 있는 도시들이에요. 옛날에는 우체부들이 지금처럼 집집마다 편지를 가져다 주지를 못했어요. 그냥 편지를 보내면, 에베소로 편지를 보내면 에베소 우체국에 편지를 쌓아놔요. 그냥. 그러면 나한테 편지 올 게 하나 있는데 하는 사람은 왔다 갔다 하다 어디를 들려요? 에베소 우체국을 들려요. 그래서 자기 이름 말하고 혹시 나에게 온 편지 뭐 이런 거 있냐고. 그러면 찾아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 두아디라, 버가모 이런 데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 것은 그 교회를 중심으로 인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편지를 뭐해라? 찾아서 돌려서 읽어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였다 하더라도 모든 교회들, 심지어는 우리 거룩한 성동 교회에도 뭐 있게 하기 위해서, 복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읽고 읽으라는 뜻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책이, 알게 하신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계시의 목격자에 대한 소개가 나오죠. 목격을 한 걸 받아 적고 기록한 사람이 있는 거니까. 그게 누구였어요? 사도 요한이었어요. 1장 4절 다 같이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들에게 내가 본 것을 내가 기록한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적어요. 그리고는 요한이 지금 딱 본 게 뭐냐면 1장에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게 뭐냐면 반모섬에서도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주님인 거예요. 요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에 유일하게 순교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살았던 사람은 요한입니다. 요한이 순교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요한에게 하셨던 부탁 때문이었어요. 모든 제자들은 더 마가 다락방에 숨어서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걸어 잠고 숨어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까지 갑니다. 누구였냐면 요한이었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던 주님, 여러분 십자가형이 잔혹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천천히 죽는다는 거예요. 천천히 죽어요. 그리고 죽어가는 과정에서 심지어는 대화도 가능합니다. 그러니 양옆에 있는 강도들하고 얘기도 하고 보통 2, 3일 정도 십자가에 달려 살아있어요. 오래 사는 사람 닷새, 엿새 살아있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요. 근데 주님은 체력이 약하셨는지 많이 지치셨는지 십자가에서 6시간 만에 돌아가셨죠. 근데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 이야기들을, 몇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중에 한 이야기가 뭐냐면 십자가 밑에 자기 어머니 마리아는 울고 있고, 그렇죠, 자기 아들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쳐다보고 있는 마리아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근데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 십자가 아래에서 어머니 마리아가 울고 있는데 이모도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이모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도 요한이 서 있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사도 요한 보고 한 말씀 하시죠. 지금 십자가 밑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를 가리켜서 한마디 하세요. 내 어머니니라. 내 어머니니라.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이제 이렇게 죽어서 이 세상에 더 이상 여차저차해서 없게 될 텐데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질 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네가 이제 책임져다오. 이제부터는 너의 어머니다.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부탁을 하세요. 그 뒤로부터 사도 요한은 사명을 하나 새로 가지게 됐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데리고 피난을 가는 겁니다. 그 당시의 유대인들 대제사장 측에서는 예수님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죽여나갔거든요. 나사로 죽음 가운데 예수님을 살리셨는데 사도행전에 나사로가 안 나와요. 왜요? 죽었으니까. 공의회 회원이었던 유명한 니고데모 사도행전에 나올 만하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에 니고데모가 안 나와요. 왜요? 죽었으니까. 예수님께 자기의 무덤을 내어준 아리마대 요셉 그 정도 되면 사도행전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나와요. 왜요? 죽었으니까. 누가 죽어요? 누가 죽였어요? 대제사장들이 다 죽였거든요.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사람 다 죽였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살려두겠습니까? 안 살려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마리아를 데리고 피난길에 오릅니다. 피난길에 올라요. 이 파고가 수그러지기 전까지. 그래서 사도 요한은 어떻게 보면 더 슬픈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순교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다데오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어요. 마띠아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 소식 하나하나를 들을 때 사도 요한의 마음 얼마나 찢어지고 가슴 아팠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죽을 수도 없어. 마리아 데리고 다녀야 되니까.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걷게 하시는 인생길은 좀 다른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저 사람이 저런 길을 걷는다고 부러워할 것도 없고 불쌍해할 것도 없고, 사실은 내가 지금 이런 길을 걷는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그 길을 겸손하게 믿음으로 걸어가시면 되는 거지.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라인업한 그 가운데 껴가지고 비교, 경쟁 그런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이 있으니까.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이 마리아 데리고 도망다니며 내 동지들 하나하나 죽어나가는 소식을 들을 때 그것을 견디고 내 걸음을 걸어 나아가는 것도, 그것이 내 사명이면 그 사명 가운데 가는 거니까. 그리고 사도 요한도 저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그러한 삶을 잘 살아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그냥 우리 한 가지 이 칭찬만 듣자.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그 칭찬 한번 듣는 것으로 내 인생 모두 보상받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지금 요한이 1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내가 본 것,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자기의 진짜 모습을
요한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그분은 어떤 분이시다 세 가지로 정리해 줍니다. 먼저 어떤 분이세요? 이 계시의 주인이신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1장 5절 이런 분이세요.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던 그 예수님. 이 간단한 진술 속에는 여러분 엄청난 축복과 엄청난 능력이 들어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몸소 경험하였던 사도 요한의 이 일단은 심정만 우리가 받자고요. 일단 의미는 둘째치고. 그리고 두 번째 그는 어떤 분이세요? 1장 6절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 아멘.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그분이시다. 그것이죠. 그리고 사도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주님의 모습, 어쩌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7절에 나와요.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게 되리니 그러한 그 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이중적. 여러분이 구원받아 천국 간다면 복음 왜 이중적이냐면 구원받지 못한, 믿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복음 자체가 그들에게는 저주죠. 주님이 오신다는 것 자체가 저주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이중적이에요. 믿는 이에게는, 믿지 않는 이에게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시 오시는 주님이 있을 것인데 모든 사람이 그를 볼 것이다.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는 세상에 애곡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모든 애곡에서 구원받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바로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러니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고 그 모든 내용을 지키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복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허투루 한 말씀도 안 하시는 분이시거든. 근데 예수님 이상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살아계실 때, 승천하시기 전에. 어떤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16장 28절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뭐할 자도 볼 자도 있을 것이다. 이것이요 초대교회의 시한부족말론의 근거가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나 야고보서에 보면 왜 주님이 이렇게 늦게 오시냐,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다. 그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 그랬는데 시간은 계속 가고 다 죽어나가는데 주님 언제 오시냐, 이거 영적으로 재림하신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좀 전에 말드린 것처럼 주님은 한 말씀도 허투루 하시는 법이 없어요. 1.1획도 패하지 않는 분 아닙니까? 완성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고 보면 죽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직접 눈으로 본 한 사람이 있네. 누구예요? 사도 요한인 거예요. 사도 요한인 거예요. 지금 눈으로 보고 기록한 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 봅니다. 그리고는 지금 또 계속 보아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주님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죠. 9절, 10절, 11절에는 반모라는 섬에 있는 그 이야기가 나와. 이거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반모라는 섬에 있어요. 반모섬은요 구리광산이 있는 당시 유배지입니다. 정치범들이 반모섬에 뭐 북한으로도 아오지탄강 그런 거예요. 정치범들을 유배지로 보내는데 가는 섬이 지금 파트모트라고 하는 반모섬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리광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 있는 죄수들은 죽을 때까지 구리 캐내야 돼요.
도미티안 황제 때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크게 있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크게 두 번 여태까지 있었는데 네로 황제 때였고 또 도미티안 황제 때였는데, 네로 황제 때는 전 제국적인 핍박은 아니었어요. 근데 도미티안 황제 때는 전 제국적인 핍박이 벌어지는데,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에베소에 있던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체포됩니다. 도미티안 황제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그랬던 것처럼 명령을 내리는데 펄펄 끓는 기름에 사도 요한을 쳐넣으라 그래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사도 요한이 그 기름에 빠졌는데 안 죽어. 식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 은혜인지, 사자굴에서 건지신 주님의 은혜가 있었는지 펄펄 끓는 기름에 사도 요한을 이건 성경에는 안 나오고 전생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던졌는데 사도 요한이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도미티안 황제도 두려움을 느껴요. 그래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이때 사도 요한의 나이 97세 말쯤 됐거든요.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가, 야, 우리가 안 죽여도 곧 죽겠다. 안 죽여도 곧 죽을 것 같으니까 뒤수습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반모로 유배를 보내라. 그래, 구리 캐다 죽게 해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제 반모라는 섬으로 갑니다. 9절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주님의 감동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우체국이 있는 이 지역에 편지를 써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주님, 자기 눈앞에 다시 서신 왕권을 가신 주님을 사도 요한은 기록하기 시작해요. 지금 그가 보는 것이에요.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12절 오늘 본문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여요. 7 금촛대가 보이는데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분이 있는데 13절의 분이요. 사도 요한 입장에서는 뭐예요? 다시 만난 주님 아닙니까? 아, 주님이 내가 유배 온 이 반모섬까지 나와 함께 오셨구나, 계시는구나.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약속하셨고 단 한마디도 허투루 이야기하시 아니하시는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겠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꼭 믿으세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던 주님의 약속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있고, 반모로 유배간 97세 노인에게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 반모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는 요한은 그 모습을 기록에 남깁니다. 7 촛대가 있었고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 있는데 13절을 읽어보면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왕이시다 그 말이에요.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었다.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이런저런 얘기 많죠. 왕이시라는 거예요. 왕권을 가지고. 이게 끌리는 옷을 입고 있는 분들은요, 일단은 뭐냐면 난 일 안 한다는 뜻이에요. 요즘 여성분들 막 손톱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붙이고 막 예쁘다고 붙이는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보이냐면 나는 살림 안 해요. 그 말이지. 이렇게 나는 살림 안 하는 여자예요. 그렇게만, 죄송해요 젊은 분들, 저는 그렇게만 예쁘게 보이질 않아. 근데 죄송해요, 끌리는 옷은 그 말인 거예요. 끌리는 옷은 나 뭐 안 하는 사람이다? 일 안 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왜 일을 안 하실까요? 왕이시니까. 왕이시니까. 그리고 금띠를 띠고 있는데 14절에
또 그분에 대한 예수님, 다시 본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있어요. 14절 다 같이 시작.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다. 그의 머리와 털이 흰 양털 같다. 제가 지난주에 어느 영상을 유튜브에서 봤는데 흰머리가 왜 생기냐, 일본에서 연구한 새로운 결과가 많았는데 암세포와 싸워 이긴 결과가 흰머리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와, 이영장은 엄청 싸우셨네. 우리 강영희 하느님은 백전백승 하셨어 지금. 뭐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일본 뉴스에서 봤는데 암세포와 싸운 결과가 흰머리로 남는다, 이런 얘기를 일본 어느 대학에서 이렇게 발표한 걸 봤어요. 저도 엄청 싸우고 있나 봐요 지금. 주님의 머리와 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다. 이거는 암세포와 싸웠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건 뭐냐면 죄가 없으신 분이란 뜻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의 흰 양털 눈 같은데 그의 눈은 뭐 같다? 불꽃 같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시는데, 이거는 뭐 무섭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불꽃 같은 눈이라는 말은 뭐냐면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살아오셨고 앞으로 잘 살아가신다면 믿음 안에서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주님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겁니다.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까. 그분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면, 그래, 나는 괜찮아.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못하셨던 분들은 무섭거나 부끄럽거나, 주님 이거 다 하시면 어떡하지? 주님 이거 다 보셨으면 어떡하지? 아이고, 그래도 그럼 내가 나도 주님 얼굴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저렇게 가려웠는데, 사람들은 모르게 했는데,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보시던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지? 그렇다면 잘못 사신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불꽃 같은 분을 가지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또 두 가지 그분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 15절 다 같이 시작.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다는 말은 뭐냐면, 오늘과 같은 그 영광을 주님이 가지시기까지 엄청난 고난과 엄청난 고초가 있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고난과 고초를 겪지 않고 오늘까지 오신 분은 아무도 없으시죠? 여러분이 과거에 겪으셨던 크고 작은 모든 고난과 고초가 원인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 여러분에게 주석같이 단련된 그 발을 남기기를 바라요. 그 비싼 수업료를 내고 상처와 흉터만 남았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과거의 그 모든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은 여러분을 연단하여서 여러분의 발도 빛난 주석같이 만들어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들이 겪었던 고난은 여러분에게 자격을 줍니다.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을 줘요. 그러니 과거의 상처, 혼란, 아픔, 사건, 사고 모든 경험들을 여러분, 세상은 잊으라 그러는데 잊으시면 안 돼요. 기억하시고 다른 일을 위한 복으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모든 세상의 소리를 덮고도 남음이 있는 많은 물소리와 같다. 저는 많은 물소리라고 하는 것을 실감을 어디서 했냐면 옛날 정방폭포 가서 했어요. 제주도 정방폭포 앞에 갔는데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말도 안 들려. 그 쏟아지는 물길 속에 어떤 소리도 들리질 않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많은 물소리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주변에 있습니까? 그럴싸한 많은 이야기, 전문가들 이야기.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나요? 전문가들 참 많은데요, 정말 그럴싸한 옳은 말 참 많이 하시는데 확실한 거 하나는 뭐냐면 전문가는 그렇게 많은데 해결된 문제는 없더라. 전문가들 그렇게 많은데 해결된 문제는 없어. 그러니 요즘처럼 뭐 AI니 챗 GPT니 유튜브니 여기저기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알 수 있는 정보 지식들 참 많은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빠지지 않아야 될 유혹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기가 가려워서 일만 스승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기가 가려워 일만 스승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마음에 정함이 없어지고 갈팡질팡 이 소리 저 소리에 휘둘리는 사람들. 그런 모든 소리를 덮고도 남음이 있는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또렷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그는 16절과 같은 분.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7별, 모든 교회의 주인이시고 그 입에는 좌우에 날이 선 검이 나옴. 차력쇼 하신다는 게 아니고 그 입에 나오는 그 많은 물소리와 같은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을 쪼개고 모든 것을 알게 하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신다.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고 그냥 기록되어져 있는 떠다니는 이야기로 남겨두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좌우에 날선 검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일 본문에 나오는데 그 예수님을 딱 보고 요한이 얼마나 압도되었으면 마치 죽은 자처럼 엎드리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가끔 드립니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주님의 모습은 주님의 진면목이 아니라고. 주님의 진짜 모습은 사복음서가 아니라 어디에 나온다? 요한계시록에 나온다. 사도 요한같이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서는 마치 죽은 자처럼 엎드려 시체처럼 있게 되어지는. 그런데 그 앞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선다면, 그 앞에 본디오 빌라도가 선다면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되겠냐는 거지. 사도 요한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주님을 사랑도 하지만 분명한 것 하나, 하나님과 주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함께 있을 때 그걸 뭐라 그런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런다.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원래 이런 분이셨으나 주님이 이런 분이 되어지신 그분의 과거가 있습니다. 어떤 과거일까요? 사복음서 전체를 읽을 수는 없으니 그 결론만으로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6, 8절. 그는 어떤 분이셨죠?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던 과거가 이분한테 있습니까? 이분한테 그 있나요? 사복음서 읽으셨죠? 그런 과거 있었어요.
태어나기만 하셨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공생애를 조금이라도 여러분 정확하게 들여다보시면 그가 얼마나 열심히 사셨는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 애를 쓰셨는지 여러분 아시게 될 거예요. 그것을 다음과 같이 요약을 합니다. 9절부터 1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공생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최선을 다하셨던 그 시간, 그 시간을 발판으로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낮아지시고 겸손하시고 오전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하게 살아가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높여주셨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부탁하세요. 요한계시록에 다시 만난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랬던 분이 사복음서에서 그렇게 낮아지셨던 거야? 그리고 복음을 완성하셨다고? 그러니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낮아지셨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마지막, 그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앞에 좀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천천히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어떤 마음이죠? 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너희에게 있거든. 2절 같이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만들어 가셨던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마음,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그 마음으로 교회 봉사하고 저는 그 마음으로 목회하고 우리의 인생이 그 예수의 마음으로 채워져 갔을 때 하나님이 예수께 주셨던 그 상, 그 영광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이 그 무릎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런 주님을 사도 요한이 만났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의 손을 주님이 이제 붙잡고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일들과 장차 되어질 일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보여주시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 말씀하세요. 그러니 힘내라. 그러니 소망을 가져라. 그 얘기를 요한계시록은 하는 겁니다. 무서운 책 아니죠? 어려운 책도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앞으로 2달 동안 내 것으로 삼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묵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열리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